가장 절망하고 무력할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만난 예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이 사람에게는 복되고 기쁜 소식을 꼭 필요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 전후 또 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세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본장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절망과 비참함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어느 분에게, 어떤 목사님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딱 손을 들더니, 목사님, 기독교는 말이에요, 너무 막 세상을 어둡게 보고요, 인간을 비참하게 막 몰아가고요, 소망이 막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막,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괜히, 우리는 괜찮은데 성경이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병들었다 그러고 막 지옥 간다 그러고 하니까 우리가 막 괜히 우리가 겁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겁주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말씀했어요. 그래요, 일단 수긍하면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다 그렇게 보여요. 겉으로는 다 희낙낙하고, 나름대로 건강을 누리고 있고, 나름대로 관계도 괜찮고, 인간 사이 관계도 괜찮고, 이럭저럭 살아날만 해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마음을 좀 들어가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왜 살아야 되고, 왜 먹어야 되고, 왜 돈 벌어야 되고, 진짜 그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막 저기 터키에 뭐 트르키 같이 막 강도 지진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갑자기 몇만 명이 죽기도 하고 막.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내 실존의 모습을, 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하여,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안 계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왜 비참함에서 허덕이고 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 속에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 이만큼 사람이 무력할 수 있겠어요? 아니, 로켓을 개발하는,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하는 오늘 세상인데, 죽음 앞에서는 왕후장상이 없고, 대통령도 필요 없고, 과학자도 필요 없고, 의사도 죽고, 어린애도 죽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무나 절망적인 한 사람, 너무나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이 두 구절에서는 정반대의 두 무리가 두 행렬을 지어서, 마치 행을 지어서 막 이렇게 가듯이, 제가 이 설교를 제목을 잡을 때에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어요. 두 행렬, 전혀 다른 두 행렬의 마주침. 이렇게 너무 좀 약간 제목이 약간 막연한 것 같아서 안 잡았어요. 근데 11절과 12절에는요, 양쪽 방향에서, 정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나인성을 그 중심으로 해서 성문 거기서 딱 조우, 한자로 그 조우한다 그러잖아요. 인카운트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연히 말 안 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자, 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가시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1절은요, 예수님과 제자와 또 옆에 따르는 많은 무리가 하나의 막 행을 지고, 행렬을 안 이루겠어요? 무리를 지어서 막 간단 말이에요. 난성으로 지금 가고 계세요. 근데 성문에 가까이 왔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무리가
바로 성문 밖으로 나왔다라고 했어요. 자,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 옛날에 다 성이잖아, 성. 오늘만 도시죠, 도시. 나인 성 가까이 왔어요, 지금. 근데 문 가까이 왔는데 그 성문 바깥으로 또 하나의 무리가 상여를 메고 관을 메고, 본문에 나왔죠. 많은 한 뭐예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했죠.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2절에 나오니 나오거늘 했어요. 두 행렬이 지금 딱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함께하는 동행하는 무리들도 일반 보통 사람 같다면, 아이고, 관이 막 나오고 말이죠. 자기 아들이 독자래, 독자. 자기는 또 과부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설상가상 아니겠어요? 엎친 데 덮친 격 아니겠어요? 지금 자기 아들이 독자예요, 독자. 남편은 죽고 없어요. 오늘날 과부는요,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물려주었거나, 자기가 또 능력이 있거나, 요즘 여성들이 다 많잖아요, 능력 있는 분들이. 옛날 과부 달라요. 옛날 과부는요, 그야말로 남편이 죽으면 진짜 아무 생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68편 보면은 5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버려진 자, 소외된 계층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돌봐주라 이 말입니다. 이 과부는요, 남편도 벌써 사별했고 지금 하나밖에 없는 그때 외아들이야, 외아들. 다른 자식이 딸과 아들이 있으면 괜찮겠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야, 독자. 여러분, 이 슬픔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은요, 남편 대신에 바라보았고, 남편 없는 그늘을 채워주었고, 남편이 때로는 없는 그 자리, 빈자리에 이 아들이 채워주었고, 또 필요하면 또 돈도 벌어서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안 했겠어요? 여러 가지로 이 아들은 이 어머니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어떤 버팀목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떤 병인지 모르고 어떤 사고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 끝에서 말하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으면은 예수님께서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13절 다시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하죠? 울지 말라 하시고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비통하게, 허무감도 있고, 이제 삶에 남은 삶에 대한 의미가 없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이 여인의, 이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뭘 하나 붙잡을 게 없잖아요. 오늘날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것도 막막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서 무너지고 죽어서 송장이 돼서 관에 실려 나가고 지금 묻으러 가고 매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슬픔이 북받쳐 올랐겠어요. 절망 속에서 아들을 살려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비단 이 나인성의 어떤 한 과부의 독자, 이런 남편이 있고 독자 있고 그 이 여자의 어머니의 사정만 국한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일을 얼마나 비일비재하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그 튀르키예 뭐가 보세요. 거기도 한순간에 그냥 온 가족이 몰살하거나 비참하게 보세요. 그 삶이 절단 났어요. 산산조각 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무리가 성 밖으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가 딱 만났단 말이에요. 두 행렬이 보통 사람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왜 이렇게 여자가 왜 이렇게 우냐? 얼마나 그 곡성 소리가 비통하고 처절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삶의 절망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생계문제는 뒤로 놔두고 삶에 대한 그 무너진 절망감 어떻게 감당할 거냐?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러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물어보고 아이고 옆에서 달려가서 가거나 옆에 다가서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어떻게 되세요? 그만두세요. 응? 이 말도 하기 곤란하죠. 다른 남의 사정도 모르고 말이에요. 예?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이고,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기가 이빨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다시 한번 1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놓은 말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을요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돼요. 그냥 뭐 형식적인 어떤 겉으로 어떤 위로하는 그런 거칠어진 인사말이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자요, 어머니요, 당신의 절망을 내가 소망으로 바꿔주고, 당신의 슬픔을 내가 기쁨으로 바꿔주고, 대역전, 대전환이 일어나게 해줄게. 죽은 것이 끝난 게 아니다. 너 아들 다시 살아난다.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왜 자살할까요? 죽으면 끝난다 생각해요. 이번에 또 우리 정부가 아니라 이 나라에 또 문제 있는 그 관련해서 또 한 사람 또 자살했잖아요. 예? 그 사람 죽으면서 제발 다시는 당신 정치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내 한 사람 죽으면 다 묻히고 사장되고 다 끝난다. 예? 그래서 내가 막 죽자, 내가 희생하자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사람이 죽는 게 정했대요. 이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한 그대로. 예.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했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유혹 받아서 그걸 먹는 순간에 그들은 정령 죽으라는 그 말씀이 나중에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5장 가면 5장에 가면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요 몇백 세 가지고, 그때는 수명이 길었어요. 죽었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산채로 그를 데려갔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죽음이 없었어요. 그 뒤에서 먹는 날에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만 경고하셨는데 죽음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사망이 세상에 왜 들어왔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다 무력하고 죽음 앞에 절망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삶의 일부야. 우리가 살다가 죽는 거 그냥 생로병사야. 자연스러운 거야. 죽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어. 이것은요 자연주의자의 생각이에요. 자연의 순리가 그래. 그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은, 사망은 이상한 것이다. 괴악한 것이다. 괴상하고 악한 것이다. 괴악,
또 혹은 또 괴이, 어려운 말씀이 죄송한데요, 괴상하고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우리 인생에 닥치는 죽음이 찾아오는 것만큼 괴상하고 악하고 이상한 게 없단 말입니다. 왜요?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죽음이 없었다고, 에덴 동에 없었어요. 창세기 3장에 죽음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시작이 그렇다면 마지막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1장 22장까지 석장은요, 죽음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어지리니 이것은 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 땅은요, 천국은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밤도 없다 그랬어요. 밤이 없어요. 밤, 어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예? 끝난 게 아니다. 여자여, 그렇게 고통과 무력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이 문제를 인류 역사상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지식이 발달해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예? 죽음 문제만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결할 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담대하게, 예? 정말 전혀 다른 말씀, 울지 말라, 이 말씀은 끝난 게 아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죽어서 다 끝난다고 말하지만 죽은 다음에 반드시,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 했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죄값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때렸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14절만 보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불과 유황에 사망과 음부도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크게 합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요, 사람들은요, 아유 한번 죽으면 끝나,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과 유황, 불에 불못인데, 불과 유황은요 냄새가 퀴속하답니다. 지옥은요 냄새가 진동 안 합니다. 역겨운 냄새가요. 유황이 타니까. 그런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는데, 못이 있는데, 그런 못이 있는데 거기에 사망과 음부도 던져지더라. 예? 여기 사망은 뭡니까? 처음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 병으로 죽을 때 다 죽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사망이야. 첫 번째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둘째 사망이 또 많아요. 다시 말해,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예수 안 믿죠. 내 맘대로 살다 끝나면 다 없어지는데, 무로 돌아가는데. 성경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예? 불과 유황불에 타는 거 다 던져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또 둘째 사망을 말했습니다. 거기는요, 어떤 사람은 죄의 목록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 우상숭배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예, 거짓말하는 자들과, 예, 쭉 나와요. 8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거기서는요, 예, 영원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바로 누가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마가복음 세세요. 마가복음 9장 앞에 오세요. 사모님 찾아드리세요. 마가복음 9장 앞에 보세요. 바로 누가복음 바로 앞에 마가복음이 나와요. 이 복된 소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마가복음 9장 찾기 좀 수월하잖아요. 찾습니까? 47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더함을 받으리라. 예. 지옥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얼마나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차라리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알 빼가지고 외눈 가지고도 죄 안 짓고 죄 회개하고 차라리 하나님 나라 친구가 낫지. 그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왜? 거기는 구더기도 불에 죽지 않다고. 아까 이제 불도 끄지 않네. 불도 이 영원히 불타는 거죠. 영원한 불못이란 말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 똑같잖아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단 받네요. 여러분 프라이팬에다가 소금 치면 소금이 다 튀잖아요. 자, 여러분 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요? 그 죄가 사함받지 않고서는요 천국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치러 오신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셨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울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주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울지 말라. 어떤 조건과 어떤 어려움과 소망 없는 상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사물이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모든 세상 이 세상은요 죽음이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14절 5장 17절에 두 번이나 사망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 왕노릇 죽음이 다 삼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3일 전에 누구랑 통화를 했는데요 전화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73세인데 폐암 때부터 돌아가신 거예요. 폐암으로. 근데 폐암 말기 였는데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이 폐암 4기 말기인데 어떻게 정세가 어디가 없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암은 이게 정세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폐암도 정상이 없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던데 이분의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가 봐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기 폐암인데 이렇게 정상이 없었냐는 거예요. 물론 기침 좀 할 수 있었답니다. 뭐 기침으로 감기로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가보니까 그렇다. 여러분 참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도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도 부인 못해요. 죽음은 여러분이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보세요. 이 자의 독자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 보통 여러분 아들이 먼저 갑니까? 엄마가 먼저 갑니까? 죽습니까? 부모가 먼저 죽잖아요. 아들이 먼저 가잖아요. 우리 세상 말로 뭐 어느 세상에 태어나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원수는 죽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죽음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지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1장 나중에 팩트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누가는 의사.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직계 제자는 아닌데
마태는 직계 제자입니다. 그 누가는 직계 제자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서 썼는데, 데오빌로 가카에게 내가 쓰는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내가 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복음서가요, 지금 사실의 바탕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날짜오더니 거짓말 같은 우리의 성경 안 믿죠. 네?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봅시다. 14절입니다. 자, 어떻게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실제 그 주님은 대안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그냥 그 치료로 그냥 울지 말라 했는가? 뭔가 주님은 다른 용기를 가지세요. 내가 새롭게 해줄게. 절망을 바꾸고 희망을 바꾸고, 슬픔이 변화해 기쁨을 바꿔줄게. 할 수 있는가 봅시다. 예수님은요,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사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의 행동은요,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었어요. 절대로 유대인들은요, 관에다가 손 안 댑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그 보면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어떤 시체, 사체, 동물들이 죽은 사체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손댔다면은 부정탔기 때문에 즉 깨끗이 못하다는 말입니다. 부정케 됐다면, 부정하게, 그러면 그 사람들요, 뭐 손을 씻고 또 어떻게 또 막 정결 예법, 정결 예식이라, 정결 예식, 그걸 행하도록 레위기에서 잘 나와 있어요. 예? 절대로 유대인들은 관에 근처까지도 안 하려고 그래. 부정 탄다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관에 손을 딱 대시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머니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울지 말라는 그 음성도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충격있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곡하고 함께한 무리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울지 말라,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음성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확신과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있는, 대책이 있는 그런 음성 아니었어요? 사람은요, 음성 딱 들으면 알아요. 저 사람 확신감이 있나, 자신감이 있나 다 알아요. 저 사람 주저하고 있냐, 망설이고 있냐, 지금 막 좌절하고 있나, 음성 들으면 벌써 압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내 음성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럼 나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두 번째 음성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이 말은요, 불쌍히, 아까 했잖아요, 불쌍히 여겼다고. 불쌍히 여기사,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막 먹지 않는 양같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막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먹을 것을 구하러 돌아다니는데, 그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옛날 번역은 민망히 여기사, 이번에 번역은 불쌍히 여기사, 먹지 않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유리 방황한다. 막 돌아다녀요. 정처 없이. 여러분, 이 단어가 창자가 끊어진다는 단어입니다. 스팔랑크니조마이라. 예수님은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막 애간장이 끊어지는, 지금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빠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들을 살려내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모든 것을 다스리 왕, 제사장, 선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왕이시라. 왕, 모든 걸 다스리는 왕이시라. 사망조차 다스리시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기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역력하게 보여주었다는 온천하에.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혹시 영인가?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어. 내 손과 발을 봐라. 내 손과 발을.
양손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양손 양발을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나를 만져보라. 누가복음 2장 39절에 나를 만져보라. 너희 가운데 먹을 게 있느냐? 예, 생선 구운 생선 토막이 있습니다. 구운 생선 토막을 드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내일 다음 달 4월 9일이 부활절이에요. 기독교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부활절이 있어요. 어떤 다른 세계 종교에도 부활 있습니까? 부활 종교 없어요. 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곧 못 박히실 앞에 놓고 다시 내가 살아나리라. 다시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다시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너무 실에 빠져가지고, 아니 죽은 자 살리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어서 나흘이 나흘 돼가지고 썩어 냄새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그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40절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기도하신 다음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이 동료 맨처럼 걸어 나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회당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 회당 그 시나고그 회당에서 그들이 회당장인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기 전에 빨리 오서 사람 보내서 막 예수님 초청하고 있는데 예수님 길 가다가 막 12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피가 쏟아지는 여자의 그 부인병이죠. 그 여자가 옆에서 막 예수님 막 옷자락 손대가지고 그 여자가 병이 나빴대. 그 때문에 지체가 돼가지고 집에서 소식 오기를 회당장 야이로 이제 끝났어요. 당신 딸이 죽어버렸어. 그 사건 때문에 지체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12살 나이 나와 있어요. 그 딸이 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했는데 예수님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회당장 야이로에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자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 아들, 성경에는 죽은 사람 3사람을 예수님이 살려내셨어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자기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요 지금.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령과 함께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내가 왔다라고 하고,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믿는 자 속에 마음속에 와 좌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손을 대시면서 맨자들이 막 섰습니다. 놀래가지고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지금 15절 읽겠어요. 15절 다 같이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랬죠. 여러분 무력한 상태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있지 말고, 끝났다고 하지 말고, 이제 상황 끝이야. 모든 게 다 끝났어. 내 삶이 다 부서졌어, 망가졌어, 다시는 일어날 기력이 없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울지 말라는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이었다는 말입니다. 울음을 그치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우리의 통곡과 울음 소리를 그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울음 소리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 중단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5장 다 보세요.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9절입니다. 여기에 제가 여기만 찾아봐도 구약 시대도 벌써 이사야를 통하여 너의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앞으로 신약 시대가 온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그리스도 오신다. 하나님 아들 기름 부음 맞아 오신다. 그때는 너의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너희 머리에는 영원한 기쁨을 띠고 머리에는 희락 결국이 있을 것이며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과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나인성 과부 집에 일어났던 비참한 이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 예수님 오늘 청년아 일어나라, 울지 말라 하면서 그의 울음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서 25장 8절에는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 읽어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신약 시대 되면 그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잔치 연회를 베푸시리라. 예루살렘 산에서 시온 산에서 연회, 하나님이 잔치를 베푼대요. 잔치를 베푸는데 25장 8절에 가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 주실 것이며라 해요.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언제 눈물 흘립니까? 가장 비통할 때,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완전히 내 삶이 끝났다고 했을 때, 죽음 앞에서 다 통곡하고 애통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 때 얼마나 그 앞에서 애통하고 통곡 소리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도요, 아기가 태어날 때도 고고지성이라고, 애가 딱 어머니 탯줄을 딱 잘릴 때 그때 모든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애가 운다 하잖아요. 물론 자궁 속에 있을 때 태아가 안전하고 평안했지만 사랑받고 찬 공기가 들어오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가 적응 못하니까 애 울겠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음성도, 이 울음이, 인간은요 울음을 울으면서 살아가고 울음으로 끝난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저녁에 울음이 찾아와서 잠잘지라도 울음이 울음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했어. 시편 30편 11절에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고. 여호와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오늘 만약에 여러분 이 과부가요 아들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말도 했습니다, 엄마 했겠죠. 얼마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란 말입니다. 복음은 기쁨의 종교라. 원래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니고 원래 기쁨의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란 말.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죽은 자 사랑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그 구원받은 소식이 얼마나 더 기쁨의 소식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다만 너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오늘 이 아들이 살아가지고 막 온 집안에 난리가 났는데,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다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계시다, 그리고 돌보셨다는 거. 이 돌보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찾아오셨다. 바카트, 비지테이션, 방문했다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권고하신다. 방문하다. 권고. 오늘 여러분 이 기쁨과 이 승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정갈이 쏘는 것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과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왜 사망이 죽음을 왜 쏩니까?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막 정말 쏘듯이 막 쏘임을 당해요. 벌 쏘듯이 막 쏘임 당해가지고 막 아프고 죽겠다고 막 고함치고 막 울고 있는데 주님 울지 말라고 하시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끝난 게 아니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일어나라. 여러분 좌절의 상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두고 일어나라 말입니다. 예?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 내게 임하였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 에베소서 신약 5장 14절에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나서 복음 전파하여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된단 말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울지 말라는 음성 기억하며 주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돌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